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에 앞서 두 가지 지금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세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세례 속에 담아두었다.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현장은 바로 메시아의 대관식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되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를 친히 눈으로 경험을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구약성경 전체의 메시아의 두 가지, 하나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또 하나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역의 첫 출발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이제는 성령이 증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선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공생애가 활기차게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4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놓여진 것은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으신, 이런 내용은 왜 그러는가?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제는 그분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우리가 받는 시험하고는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받아야 할 시험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뭐예요?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1절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세례를 받고 온 천하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면은 시험 받는 대상은 예수님인데, 실제 시험의 전체적인 주관자는 누가 되시는가? 성령님께서 주관을 하신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마귀는 시험을 주는 하나의 도구다. 그리고 시험을 받는 장소는 바로 광야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임하시고, 또 시험 받을 때 뭐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다. 여기서 이끈다는 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그러면은 광야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마귀가 있다. 근데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내용은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이걸 좀 원어풀이로 진행한다면, 디아라고 하는 것은 뭐뭐 사이에, 볼로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던지다. 그러니까 사이에서 던지는 자,
다른 말로 이간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 그래서 이제는 모든 잘못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고소함으로 이간질하는 자가 마귀.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그 이간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마귀의 실체는 뭐예요? 이간자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어디서 시험을 받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이미 광야라고 하는 이 내용은 미드바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미드바르 이 내용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바르가 있어요. 광야에 뭐가 있느냐? 다바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장소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광야에 이끌림 받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며칠 동안 지금 계시느냐? 40일이 계셨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이 수는 그냥 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구조에서 40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예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노아 홍수 때 40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기간 40년을 지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큰 호렙산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40주야를 이렇게 걷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봐요. 성경 여러 군데 포함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40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시험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과정, 또 시험이 주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 이 부분들이 40 속에 그대로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이 앞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밤낮 금식한 후에 어땠다는 거예요? 줄이셨다. 금식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요, 영혼을 괴롭히다라는 그런 뜻이 그 금식의 바로 본래적인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금식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제 내 힘으로 이 시험을 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뭘로 나왔어요? 금식으로 나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서 거쳐야 할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이렇게 받는 그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줄이셨다는 것은 이 줄임의 문제는요, 인생의 참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줄이어야 할 그 줄임의 문제를 예수님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와 똑같이 줄이시면서 줄임의 그런 어떤 시험을 다 겪으시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광야에서 겪을 수 있는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가 4장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내가 만일 뭐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3장 17절 이 내용을 우리가
전제해야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3장 17절,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친히 눈으로 보였다. 그 얘기는 성령님이 이제 직접 증인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뭐요? 증인이 되어서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지금 사탄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하는 자가 언제 나타났어요? 가장 줄이실 때, 가장 힘들어하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으로 이렇게 이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굶주릴 때 가장 약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음식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시험을 줍니까?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장 먼저는요, 떡 문제, 다른 말로 먹는 문제의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이것은 바로 물질적인 시험이다, 가장 원초적인 시험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선악과를 따 먹는 문제, 그것도 무슨 문제니까 먹는 문제에 첫 번째 아담은 보기 좋게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요, 광야 시험에 10가지 시험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중요한 내용은 어떤 부분이니까? 원망 문제예요. 그것은 바로 무슨 내용입니까? 먹는 문제예요. 마시는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원초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 했습니까?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장 15절 보시죠.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누구를 불렀다? 내 아들을 불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4장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진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애굽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마태 기자는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모형이지만 진짜 참 아들은 누가 된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애굽에서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통과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세례를 받은 거고, 실제 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내용이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대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동시에 오늘 이제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광야를 거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 받는 그 내용은 40일 동안 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광야 40년 이 내용을 실제 이루신 분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구나,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장, 3장, 4장 이 내용은 출애굽, 홍해사건,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가장 핵심 사역에 바로 그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스러운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10절 속건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져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건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셨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여기서 한 몸은 새 언약의 제물이 되어져요. 그 한 제물을 준비해 놨어요. 누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6절, 이제 번제도 속제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7절, 내가 예수님이 말할 때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 성경에는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무엇을 행하려 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모든 죄를 도말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보세요. 보시옵소서, 9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면서 첫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거룩한 존재를 우리 주님은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돌들을 명하여 뭐가 되게 한다? 떡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룬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째, 둘째, 세 번째 모든 내용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목적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지금 사탄이를 첫 번째 이기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예수님에게 내 뜻을 이루라, 내 힘으로 주어진 힘이 권세가 있으니까 내 배고픔의 문제를 네 힘으로 해결해라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떡으로 귀결되는 그런 내용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떡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떡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떡의 문제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이 내용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고 있어요. 이제는 육적인 방법으로 떡을 목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언해서 첫 번째 이 먹는 문제, 다른 말로 배고픔의 문제, 다른 말로 육신의 문제, 다른 말로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데리고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권유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로 지금 데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 아니겠습니까?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두들 다 주목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라 하면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령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사단이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한다,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한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사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것.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문 내용을 보면 시편 91편 1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중간에 너희 모든 길에 너희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는 이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삭제하는 이런 내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 전체로 사탄이는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한 구절 쏙 빼가지고 합당하게 인용하고, 두 번째 한 구절도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삭제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단들, 사단에게 속임 당하는 그런 자들은요, 문맥으로 이해하면 너무나 허점이 많은데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지금 미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내용은 뭡니까? 발에 부딪히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보호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시험해봐라 하는 내용이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는 뭐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뭐 해봐라? 뛰어내봐. 그러면 진짜 말씀대로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요, 보호의 문제예요. 보호의 문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호해 주셔?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니야?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의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성전에서 뛰어내려요. 그리고 보호해 줬어요. 그러면은 짠!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서 보호해 주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구나.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종은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성전에서 내리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스타가 되어지는 거죠. 스타가 되어지면은 모두가 다 너를 뭐 하는 거다?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은 잘못된 메시아관이 그 각각 심령들가에 놓여져 있는 것을 지금 사탄이는 알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갑자기 막 기도만 했더니 노력 없이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돈다발을 막 부어주시고, 전혀 자질도 안 되는데 막 갑자기 막 성공이 나타나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환호해서 영웅 대접을 하고, 그런 내용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자, 두 가지 모습이, 하나는 종으로서, 또 하나는 뭐예요? 왕으로서. 예, 누가복음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실망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실망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옆에서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왜 내려가느냐 그랬더니, 아니 금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소식 그것도 몰라서 물으시오?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지금 로마 폭정하에 아예 다윗처럼 가서 모든 주변 국가를 정복해서 이제 많은 그런 나라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 생각에 예수님이 하는 일은 메시아 같은데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이렇게 조롱당하면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모세오경 그리고 시편 선지사 이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아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한, 그러면 결국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또 뭐예요?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의 두 모습으로 종으로서 메시아고 또 뭐예요? 왕으로 오실 그런 메시아 되는데, 그들의 경우는요, 종 말고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웅적인 그런 왕이 되라. 많은 사람 앞에 뛰어내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보고, 나타나는 결과로는 고난 없이도 뭐예요? 영광을 차지하는 영웅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존재가 되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후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어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문제는 싫은 거예요. 영광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 의심해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뭐를 보여줘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뭐하면? 경배하면. 이 경배라는 단어는 지금 마태복음 2장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왕되심을 알고 이방,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는 그 단어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게, 사탄에게 엎드려 똑같은 방법으로 경배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뭐 해라? 내게 주겠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주겠느냐? 이 모든 것, 천하만국과 천하만국에 따른 영광, 이것을 뭐예요? 그냥 다 주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똑같아요. 십자가 없이 뭔만을 지금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광만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본질적인 그런 어떤 방향, 구체적인 그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탄인 바로 지금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경배 문제는요, 어떤 문제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이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와 나 사이,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파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 사이에 누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만 돼야 되는데 지금 사탄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영광을 취함에 있어서 이제 사탄이에게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경배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요, 우상의 문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어떻게든지 이제 점점 조금만 눈 감으면,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영광 문제 언제든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말씀의 길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편칙을 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지 뭐.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은 의외로 일이 쉽게 풀려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라고 보니까 손해받고, 말씀대로 살라 보니까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보니까 너무 위기 상황들이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현실하고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고 사탄이와 타협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사단이가 제시하고 있어요.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방법에 따른, 말씀에 따른 결실을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눈 살짝 감는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가 요구하는 것, 그러면은 십자가 없어도 영광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아예 구속 사역의 그 본질 자체를 변개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사탄아 뭐하라?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광야에서 만나는 세 가지, 다른 말로 인생길에서 만나는 그 세 가지 내용. 첫 번째, 가장 본질적인 내용, 바로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 우리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의 기준에 살면 먹는 것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성공 내지는 영웅 이런 어떤 내용에 이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보호해 주신가 하는 그런 의심 문제, 이런 어떤 내용을 이제 드러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시험하라 시험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시험하지 말라. 이제 항상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로지 누구에게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어지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제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뭐 하는 문제예요? 경배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을 내용을 보면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비하는,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이제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이는 집요하게 이 세 가지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마귀는 반드시 최후의 패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미리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예언의 내용이고 동시에 보증의 내용인 줄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제 아무리 사탄이 이렇게 시험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예수님의 승리요, 그와 함께한 모든 자의 승리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 우리 주님은 반복적으로 기록하였으되 사탄이를 다른 어떤 것으로 이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이제 사탄이를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승전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